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세 번째 시간,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란 말은 어떤 대상의 업적과 행한 일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높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적인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를 흥얼거리고 부르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일을 아는 자는 세상에 어떤 권세가 와서 두 팔을 벌려 막아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을 닫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바울이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3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소유가 많아지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신령한 복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복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복을 다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98가지가 아니고 완전한 복, 더 이상 다른 어떤 복도 필요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완전한 복을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완전한 복을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그러면 질문, 이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완전한 복을 신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윗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봤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죄인의 길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없고 악인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교만한 자리에 앉길 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정직하게 살고 싶고, 우리는 전부 다 의인의 길을 가고 싶고, 우리는 전부 다 겸손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말 정직하고, 나는 정말 겸손하고, 나는 정말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집사님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신기한 것은 나는 악인의 길에 가 있고, 나는 죄인의 길에 가 있고, 나는 교만한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러신가요, 여러분? 이상하게 분명 나의 마음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마음은 아는데 육신은 그 삶을 살고 있고 육신은 그 삶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고 악인이고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 삶을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악인과 죄인과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은 그 삶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의인의 길, 예수님이 겸손한 길, 예수님이 선하신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결론이 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긴 인생과 그 긴 세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린 결론이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자기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인이고 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지금 여러분 1편 1절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은 예수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 그 복 있는 자리를 버리시고 그것을 부정하시고 그것을 부인하시고 죄인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을 부인하고 부정하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본인은 썩 괜찮고 믿음이 있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의 간음으로 살인죄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 모태로부터 죄덩어리야, 너는 죄장아찌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부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에 있는 그 능력의 빛이 다윗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주는데 내가 어둠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빛에 자기를 비춰주는데 내가 죄인이고 오만한 자고 내가 교만한 자고 악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간음을 저지른 자고 내가 쇳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삶, 이게 예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 무엇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잠도 자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면 여러분, 주야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 되시는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복을 얻으려고 악인의 삶,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봤는데, 이제는 진짜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붙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씨가 계속 내 안에 쌓이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쌓인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말씀이 충만하게 나를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순간에 안 되잖아요.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훈련 받는다고 세미나 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라는 씨 앞에 머물다 보면 어느덧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내 옆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제가 살아야지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빛이 나를 비춰줬을 때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쇳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통곡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 통곡과 탄식은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은혜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깨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을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평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그게 뭘까요?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심은 나무, 심은 나무. 그 말은 다른 말로 심기어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나무에서 잎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며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나무는 말씀이라는 씨가 계속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잎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복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 있는 자,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그 생명 안에서 시절을 쫓아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저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명이 아니라 약속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의무로 했는데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위로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존재로서 기쁨을 얻게 되고, 수고해서 감사로 하나님이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땅이라는 내 안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고 악인이고 교만한 자인데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왜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왜요? 그분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악한 나를 선하신 그분이 선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될 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리시잖아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그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내리는 교회의 정의는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 죄인들이 모여야만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모여있지만 선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아픈 자들이 모여야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능력이 많은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없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없는 자들이 모여야지만 있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어디가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시고.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세요? 교회에 관련된 각종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임, 선교, 구제, 전도 등등,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시고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 하는 그 일은 또 뭐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신께 정성과 그 신께 열심을 들이면 그 신이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계속 방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계속 아브라함이 방해를 하고 오히려 망치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어놓고 애굽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 일을 오히려 망쳐버리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예요. 성경의 인물과 내가 다른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집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죠, 내게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돌덩이를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인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십자가의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경에 그런 영광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보고 독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거기에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단어가 십자가에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거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만 그분을 향한 영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성도는 감히 이 앞에서 세상의 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분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기도가 단순해진다니까요. 전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신령한 복 외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는 딱 한마디만 나오는 거예요. 저의 기도, 또 성경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열심을 내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조금 더 간절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열심을 내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한 표어가 없잖아요. 이제 개척하고 이제 3년 됐지만 어떤 표어를 제가 올해는 우리의 표어는 이겁니다. 우리의 교회 비전은 이겁니다. 우리의 교회 목표는 뭐 100명입니다. 올해는 뭐 1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그런 거 제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왜 안 하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지킬 수도 없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표어, 교회 비전, 교회 목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목회자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열심과 성취와 자기 만족만 남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열심은 사라지고 사람의 만족은 없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이제 쭉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교회에 이제 주중에 계속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고백에다 하나님 조금 더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자유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양복 안 입고 설교하니까 목사님 양복이 없나?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멀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직도 어떤 말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지나갔던 상처에 대해서 불쑥불쑥 나오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참 큰 진리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뭐 상처를 웅엉웅 하시는데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 안에 자유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매여버리는. 그럴 수도 있지. 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예.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하나님 이번 주 안에 제가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문제. 주님 앞에 기도가 나고 주님 좀 더 자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혹시 이제 반바지를 입고 설교해도 예. 어떻게 목사가 반바지 입고 설교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씀이 일을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말씀이라 해서 눈물 나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없나? 아니요, 있어요. 그들 가운데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도 이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자로 여겨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귀하신 분으로 여겨지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그 신령한 복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보물을 발로 밟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고 신령한 복인가를 알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보다 자기 먹을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재물이 더 소중하거든요. 예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괴 돼지라는 말에 불쾌하실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존재고 여러분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와 돼지구나, 내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구나,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교만한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거기서 복음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개요 돼지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 눈앞에서 어떠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 손에 뭐가 잡히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떠한 현상과 기적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옆에는 막 기적이 펑펑 일어나는데 내 삶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말씀 들으면서 막 충만해질 때 있잖아요.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씀 들으면서 왠지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고 말씀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핑 돌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풀 한 포기 보면서 은혜가 되고 꽃향기 맡으면서 은혜가 되고 불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여전히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세요라는 원망과 불평에 나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섭리가 있겠지,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살아가는 내 안에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진리를 향해서 선회하고 복음을 향해서 내 몸을 틀고 말씀을 향해서 그것이 옳은 거야라고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환경은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니 더 악화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꾸 주차를 하면은 전에는 주차를 똑바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차가 딱 내리면 삐딱하게 돼 있어요. 나는 똑바로 하게 되는데.
우리 육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 맸는데 안전벨트 맨 채로 막 내릴 때 여러분들은 근데 없어요. 저는 막 이번 주도 그래요. 안전벨트 맸는데 그냥 내리는 거 안전벨트 매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후패해져요, 여러분. 쇠퇴해져요. 연약해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바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근데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육적은 점점 쇠퇴해지는데 육적인 감각은 서태해지는데 영적인 것은 조금씩 밝아져요. 분명 나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일을 알게 되고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일을 보게 되고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일을 느끼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일은 하늘에 속한 자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들인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게 되고 감각하게 되고 보게 돼요. 왜 여러분? 하늘이 땅인 저와 여러분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고 하늘만이 보시는 그 하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보신 것, 하나님만이 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셔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늘의 일이 먼저고 땅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만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류해요.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 옮겨지는 것이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나사로를 위한. 자, 하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는 이유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에요, 여러분. 이 돌이 다 거쳐지면은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듣는 거예요. 낯설지 않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는데 그 아프리카의 날씨, 기후, 언어, 문화,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갑자기 그 나라로 가면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민을 가기 전에 아프리카는 이거구나. 거기는 음식을 못 먹고 옷을 못 입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걸 공부하고 가면은 여러분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을 멈추고 이제 죽음이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어제 보았던 예수님,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여기 계시네.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돌이라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여기 있어요. 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돌이에요. 나사로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돌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그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문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눈을 딱 떴는데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예수님이 하늘이시잖아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떴는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죽음의 하늘나라 생각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 나사로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일차원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설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 얘기잖아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요? 곧 이때. 곧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이제 창세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은 언제냐? 옛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 몇천 년 전의 옛날, 그게 창세전이 아니에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없는 상태. 우리는 시공간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 시공간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자체를 창세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수족을 동여매고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생명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귀가 막혔잖아요. 죽은 자는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노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나사로가 어떻게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일이 먼저라고. 땅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땅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의 눈에는 땅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현상만 보이지만 하늘에서 나사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 부활한 나사로의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의 근거가 돼서 땅의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죽은 자예요. 땅의 일이에요. 예.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귀가 닫힌 자예요.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라라라라. 네. 주무시는 것 같아서. 네.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령한 복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로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뭐 하세요? 하늘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을 먼저 보시고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돌무덤에 갇혀서 질식할 것 같고 수족이 동요매어 있어서 답답하지만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이 옮겨질 것이고
우리의 수족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반드시 그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 여러분의 때로는 아픔, 슬픔, 성공, 행복, 자녀, 남편, 아내, 일,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하나님은 막 반죽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 가운데 그분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찜통 같은 더위로 정말 답답함을 겪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폭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방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비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힘으로는 하늘이 하시는 것을 막아설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굴 안에 갇혀서 수족에 꽁꽁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식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늘에서 이 땅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너 수족 꽁꽁 묶여있는 그런 존재야. 너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드는지, 여러분이 간절하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떨어져 나가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밑에서 사역할 때 지진이 많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 이 지구를 흔드시는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다른 거 붙들고 있고 다른 거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거 놓으라고 지금 막 흔들어 버리시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무엇을 찾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붙들고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드세요. 여러분, 내 손 안에 내가 10가지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다 떨어져 나가게 흔드세요. 이거 하나만, 이거 마지막 이거 하나 이거 나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에서 하나님 손가락을 팍 펴버리세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치에 앉아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드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 절박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을 드리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들으면 내일 들으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렇게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찮게 여겨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시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필사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 그분의 안식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 마른 병은 손이 굽어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평생을 손이 굽어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되지 않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안 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못 해요, 예수님. 근데 그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가능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인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능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절박함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절박함으로 들으니까 손이 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살고 싶은 절박함, 낫고 싶은 절박함. 38년 된 병자 가운데 낫기를 원하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38년 된 병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머리와 입만 살았잖아요. 저기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면서 날 것을 알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원하잖아요. 원하잖아요. 낫고 싶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제가 배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절박감이 있다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곳이고,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저 신령한 복을 주일 잘 지키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엉터리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거짓 메시지를 판을 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신 것은 말씀만을 증거하시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이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